오늘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교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다 같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요즘 여러분 핸드폰에서 사기성 문자를 종종 받으시곤 하죠. 저도 제 핸드폰에 종종 제가 사용하지도 않은 신용카드로 해외에서 몇십만이 결제되었습니다. 이런 문자가 와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죠. 내가 이런 일 없는데 이게 뭐냐? 근데 이제 그게 허위 문자라는 거죠. 예. 그걸 만약에 이상하다고 전화를 걸거나 하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는 거짓 문자를 누군가가 나에게 보낸 것입니다. 현대인의 휴대폰에는 거짓 청첩장, 자녀의 긴급한 도움 요청, 보이스피싱, 신종 코인에 투자하거나 주식에 투자하면 금방 부자가 된다고 하는 그런 문자 메시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모은 은퇴 자금을 사기당해 절망에 빠진 60대, 70대의 피눈물 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결혼을 미끼로 로맨스 사기를 당한 남녀의 기막힌 사연들이 줄을 잇습니다. 이 외에도 취업 사기, 전세 사기, 다단계 등 온갖 사기 범죄로 신혼부부, 또 꿈을 가져야 될 우리 청년들, 평범한 시민들이 큰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기 범죄 건수가 28만 9,183건, 경찰에 신고된 것만, 그러니까 한 달에 하루에 평균 1,000건 정도의 사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신고 안 된 것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겠어요. 경찰도 진짜 바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남녀노소 상관없이 우리는 누구나 사기를 당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우리 휴대폰에 딱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문자를 받고 누르면은 우리 휴대폰 안에 나쁜 프로그램이 깔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인하려고 경찰서에 전화해도 그 사람이 받고 병원에 전화해도 그 사람이 받고 다 전화를 그래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도 그들의 교묘한 수법에 안전하지가 않다. 2006년에 시작된 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발생한 경제적 손해가 5조가 넘습니다. 주식 리딩방, 코인, 전세 사기 등 이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이고 이로 인해서 자살, 가정 파탄 등 우리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찰이 계속 수사를 하고 그들을 잡아다 가두고 이러는데도 왜 사기 범죄가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날까? 그것은 범죄 심리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이 사기는 남는 장사다라는 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몇 억 사기를 쳐서 그 돈을 감춰두는 거예요. 그러면 체포되어도 이 범죄 수익을 회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꼭꼭 숨겨놨기 때문에. 차명으로. 예?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저렇게 다 숨겨놓고 깊은 산 속에 갖다 묻어놓고 이렇기 때문에 못 참다는 거예요. 땅을 파고 거기서 공고를 쳐버리고 돈을 넣고. 그리고 재판을 받으면은 사기 사건, 몇 억 사기 사건은 보통 2년, 3년이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2년, 3년 뼈 빠지게 노력해도 돈 얼마 못 벌고
고생 많은데 사기쳐서 매덕 남겨서 감옥에 2, 3년 갔다 오면 그 돈 가지고 잘못 안 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회는 뭐 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못하도록 그런 법을 만들어야지. 평생 그 사기를 갚도록 재산 압류를 평생 해버리면 되잖아. 안 그래요? 그리고 사기 한번 치고 이게 남 피눈물 흘리게 하면은 형량을 강화시켜야 되잖아요. 뭘 인권 뭐 이걸 생각할 게 뭐 있습니까?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엄벌에 취해야죠. 지금은 이 사기의 쓰나미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물질적인 사기뿐 아니라 이 성경을 왜곡하고 거짓 예언을 일삼는 이단 사이비 영적 사기꾼들이 너무 활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젓이 활보하면서 포교하고 신문 광고하고 자기들의 선행을 포장하죠. 저는 우리나라 일간지 신문도 다 썩었다고 생각해요. 사회를 정화하는, 옛날에는 언론이 사회의 목탁이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예? 죽비다 뭐 그런 말도 있었어요. 불교 용어로 좀 안 됐지만은. 돈만 주면 뭐 이단이라도 그냥 다 광고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뭐 신문이 났으니까 뭐 공신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사기를 당한 사람은 물질적 손해도 손해지만 내가 바보처럼 어리석게 사기를 당했다는 이런 자책감과 분노와 박탈감에 시달리고 심지어 트라우마로 인해 대인기피증 및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게 속아서 내 전 재산을 날렸다. 아이고 이 바보야 내가 왜 그걸 속았냐 이래 하면서 자기를 쳐서 정신병 걸리는 사람이 많다.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짓과 사기가 참 난무하는 시대에 속지 않고 살려면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 거짓말이 원래 원조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은 기도해야 돼.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거짓과 지약으로 점점 더 이렇게 어두워져 갈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무정하다. 무자비한 거예요. 돈에 대해서는 인정사정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가난하든 그 사람이 뭐 정말 어떤 인간에 있든 상관없이 그냥 그 돈은 무조건 챙기는 것이 이 무정한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왜 마귀가 이렇게 거짓을 퍼뜨리며 사람들은 이렇게 휘말려서 사는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쾌락을 추구하면서 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기 때문에 마귀가 마음껏 활개를 치는 거예요. 예. 열심히 이런 악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이 영적 방어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많이 안 하는 게 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막 기도하면 이 악이 활개치지 못할 텐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지 않고요, 우리가 이런 악령에 대해서 영적 싸움을 안 하면 세상은 점점점 죄가 많아지고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때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는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을 겪을 때 어떻게 그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불행과 고통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지금 겨울이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은 안 춥나요? 겨울 되면 다 춥지. 가뭄과 흉년, 전염병과 전쟁, 불경기, 기독교인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왔을 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아무리 기도 많이 한 교회도 그 코로나
전염병의 유행은 똑같이 겪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시련 때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오늘 4장 1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예. 교회 올 때 꿀 먹은 분이 있어요. 그 입을 똑 다물고 계신 분이 계신데 읽으세요. 네, 읽으시는 게 좋은 일이에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우리 죄를 대신해서 멸시와 조롱 그리고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즉 거룩한 삶을 살자는 뜻입니다. 우리 고난 때에 예수님을 생각해서 아이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니까 막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부도덕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제일 열심히 해야 될 게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이빨을 잘 닦고 머리를 감으세요. 힘들다고 머리도 안 감고 이빨도 안 닦고 세수도 안 하고 밥도 잘 안 먹고 잠도 잘 안 자고 부시시하고 그러면 안 돼. 또 한 가지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시험과 마귀,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마음이 심약해지기 쉽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한단 말이죠. 철저히 무장을 해야 되는 거죠. 영적 무장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갑옷을 입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철저하게 무장을 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오늘 주제로 넘어갑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역사적인 종말, 시간이 다 돼간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긴장감을 느끼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서 3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가 항상 바르게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이 마지막이라는 어떤 종말적인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을 의식하면서 준비하는 심정으로 유비무환의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좋은 신앙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진 지금 시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시간은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신 이후 점점 시간은 끝을 향해 가고 있고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존속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종말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 정신 차린다는 말은 헬라어 소프네사테라는 말이에요. 소프네사테. 이것은 경솔하지 않고 자제한다. 올바른 마음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경솔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계명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길가 돌박 가시밭 기흉에서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 아담의 악한 의식과 인격과 지각과 감성을 파괴하고 뽑아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청결한 양심의 바탕을 둔 새 사람의 의식과 지각과 인격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진중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영적 무게를 가진 영적인 분량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정신 차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신입니다. 근신은 환경에 의해 요동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매사에 조심하고 절제하는 마음이죠. 성도가 정신 차리고 근신해야 될 이유는 뭐냐? 기도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그냥 바빠. 여러분, 안 바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요새 전혀 안 바쁘고 그냥 한가하다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에요. 바빠요. 저도 늘 바빠요. 배울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갈 것도 많고 정신없이 사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막 바쁘게 살면서 내가 열심히 살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는 겁니다. 이거 뭐예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방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근신 안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바쁜 허망한 삶을 살고 만다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2023년에 진지하게 홀로 앉아서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 1시간, 2시간 기도에 몰입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뭐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뭐 쇼핑하고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저냥 보내는 시간은 뭐 그냥 흘러가는 거죠. 하루 이틀 또 그냥 가는 거. 한 달, 두 달도 그냥 살 수가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만남을 별로 중요하지 않은 대화를 하면서 뭐 카페나 뭐 이런 데서 뭐 몇 시간 소비하는 것은 그냥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정신 차려야 돼요. 근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기도 안 해도 그럭저럭 살아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과 힘이 생기기 때문에 가족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 안 하면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 못하고 돌봐줘야 될 사람을 못 돌봐주는 거예요. 왜? 힘들다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행동을 정돈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기 때문에 사랑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친밀해지면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도 사랑하고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사랑이 식어지고 자꾸만 서운함과 원망과 미움과 비방과 쉬고 싶다, 좀 편하게 있고 싶다는 생각이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 이거 속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힘을 내기 시작하면 얼마나 많은 힘이 나옵니까? 노력만 한다면, 최선을 다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 가장 보고 싶은 모습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잘 지내는 걸 하나님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높은 자리 차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큰 부자가 돼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냥 사랑도 아니에요.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해 보셨습니까? 옛날에 첫사랑 같은 거 그렇게 해본 적이 있고 그 뒤로는 없었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가족을, 자녀를 뜨겁게 사랑하는 경우가 있죠. 자기 자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네, 그것도 좋은 일인데 이 시대는 자기도 사랑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첫째 되는 계명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부담 가져야 됩니다. 이 말씀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뜨거운 사랑일까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뜨겁게 사랑하는 거지? 그리고 내 나름대로 얻은 답은 이겁니다. 그 상대방의 부족함, 실수, 죄까지도 태워버릴 수 있는 사랑이 아닐까. 이게 가능하려면 우리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의식이. 내 기준, 내 경험, 내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생각하는 의식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볼 때 이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소중한 사람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존중해주고 그 사람의 명예를 지켜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냥 무례하고 무시하고 갑질하고 함부로 대하는 살인을 하기가 쉽다. 처음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야고보, 세리였던 마태, 이런 사람을 불러서 제자를 삼았고 그들을 동역자로, 친구로, 가족으로 대접하잖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 간음하다가 붙잡힌 사람, 중풍병자, 나병 환자, 안전뱅이, 소경, 이런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이 믿음도 없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짓을 할 때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겨주셨잖아요.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되겠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배워서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끝까지 원한을 안 풀고 멀리하는 이런 악함을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허물과 죄를 태울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 감사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우리 잘 아는 고린도서 13장 아닙니까? 상대방이 내게 잘못도 있고 허물과 실수가 있더라도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잘못과 실수가 다 가려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그렇지 않아요? 자녀가 잘해서 예쁜 거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옳고 그름을 가리기보다는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믿음임을 여러분들은 늘 기억하고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나도 주님이 그렇게 사랑해 줬기 때문에 구원받았지. 내가 얼마나 착한지, 내가 얼마나 선한지를 심사를 받았다면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편 1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감격했습니다. 이게 다윗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까? 간음하고 그 여자의 남편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나를 순전하다 하고 어렵다 해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감격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기를 힘쓴다면 그 사랑의 힘과 능력 때문에 죄가 기승을 부리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이 있는 곳에는 죄가 힘을 잃고 마귀가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새 빈대가 많이 끓고 있는데 살충제가 말을 안 들어요. 그죠? 웬만한 살충제는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거짓과 죄악과 갈등과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에 무엇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까? 뜨거운 사랑밖에 없대. 이 아가페 사랑이라면. 그런데 이런 사랑을 하려면 예수님처럼 누군가 먼저 사랑의 희생을 감당해야 된다. 누가 해야 되냐? 그게 바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랑은 철든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가족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다 하세요. 우리 가족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가족은 서로 사랑해야 맞지만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하고 자식이 부모 사랑을 같습니까? 자식은 그냥 사랑해요 이 말밖에 못해. 근데 부모는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의 연륜이 깊어지면 이런 뭐예요? 희생하는 사랑을 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상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자가 큰 자인 거예요. 그리고 또 9절에 보십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런 구원받은 성도는 대인관계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상호윤리입니다. 이것도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죠. 왜? 신앙의 성숙도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고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해달라.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니한테 이만큼 해주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해달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 되기 전에 자식에게 부모한테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나도 이제처럼 자식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 자식이 자라서 부모한테 뭐 하면 좋지만은 그 다음 또 자식에게도 해야 되는 거죠. 계명순종과 기도의 내공을 쌓으면서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투덜거리지 않고 잘 대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영성이 길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지금 가깝습니다. 우리가 뭐 남을 대접하고 사랑하고 섬길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70, 80, 90 이래 되면은 또 어떻게 남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겠어요? 지금 힘이 있을 때 많이 사랑하고 섬기면 여러분 그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정말 좋은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천국에서 하나님이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세워주는 사람은 이 땅에서 뭐예요? 낮아지고 많이 섬긴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말세가 되면 사람마다 자기를 사랑하느라고 봉사에는 너무 소극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선택하여 택하여 불러 구원을 했잖아요. 근데 이 구원에는 반드시 옵션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봉사해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난 구원만 받고 봉사는 안 하겠다. 이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 회사에 가서 난 일은 하기 싫고 월급만 받겠다. 이거 똑같은 거라니까요. 이런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각자 필요한 은사와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모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받은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할 때 교회는 아름답고 온전하게 세워지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 우리 지휘자, 반주자, 우리 각 파트에서 찬양하는 우리 성가대원들, 교사들, 성탄 추리를 만든 우리 권사님, 집사님, 방송을 담당하거나 또 식사를 잘 준비하거나 하는 저처럼 저는 말씀 전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니까 설교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은사를 모든 은사는 공평하고 소중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은사가 뭔가를 잘 발견해서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있는 달란트 비유를 아시죠? 이 달란트는 재능 아닙니까? 이 재능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땅에만 묻어주면 주님은 반드시 나의 삶을 계산하실 때 전혀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은, 남기지 않은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냈습니다. 여러분 2024년 봉사자 모집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럭저럭 돌아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 언제나 풍족함은 없습니다. 언제나 부족합니다. 봉사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또 이 봉사자 모집 카드를 주부에 넣어드렸는데 다 한 가지 이상은 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제일 겁나는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연말에 봉사 빼달라고 찾아온 사람이에요. 올해는 찾아오지 마세요. 저를. 안 만나고 싶어요. 왜? 그렇게 해서 저는 찾아오면 허락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정해놓고 오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말을 안 듣더라고. 그래서 봉사 빠졌으면 믿음 좋아지는 사람은 나 진짜 한 번도 못 봤어요. 대부분 다 믿음이 멀어지고 약해지고 영적 형편이 말이 아니게 변하는 걸 저는 느낍니다. 봉사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숨기고 봉사하는 성도는 11절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 하라고 하죠. 등산 가는 것도 힘든데 사람들은 막 헥헥거리면서 등산 올라가는 게 왜 올라갑니까? 운동도 힘들데 왜 합니까? 위기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봉사를 한다는 것은 하늘의 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봉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다 해야 된다는 부담감에 너무 빠져서 봉사를 거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깝고 남은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무엇으로 영광 돌립니까? 영광 받으세요. 영광 받으세요 하면 그게 영광 받을까요? 아니에요. 봉사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의 섬김과 대적과 봉사, 교제와 사랑도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는 대의를 여러분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세세무궁토록 찬송을 받으셔야 되겠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영광 돌리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쿠바에 김현진 선교사가 이메일이 왔어요. 그 이메일에 뭐라고 말했냐면, 아이고 성님 보고 싶습니다. 야속한 세월은 이리도 속히 가네요 하면서 그쪽 형편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쿠바는 진짜 살기가 어려워요. 자기 교회에 나오는 그 쿠바 정부의 중간 간부, 우리나라 치면 사무관쯤 되는 사람이 월급이 4,000페소인데 계란 한 판이 3,500페소.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올해만 쿠바에서 탈출한 사람이 수십만 명인데, 쿠바는 섬나라거든요. 섬나라인데 그 섬에 쿠바 전국에 군함 빼고는 배가 한 척도 없습니다. 왜? 배란 배는 다 타고 다 도망갔어요. 외국으로. 그러니까 쿠바의 바다에는 배가 전혀 없어요. 그 정도예요. 모든 배에 뜨는 것만 있으면 타고 미국으로, 멕시코로 다 도망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제가 참 들은 이야기 보면 기가 막힙니다. 길거리 교통 표지판 없습니다. 다 떼가 버렸어요. 나만 아는 게 없어요. 그 쿠바에 관광 가서 밥 사 먹으면 100% 배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산주의잖아요. 그 기름으로 음식을 튀기면은, 이거는 예를 들어서 100번 튀기고 기름을 바꾸라 이런 매뉴얼이 있는데 1000번, 10,000번 튀기고 모든 새 기름을 집에 다 가져가버려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도 올해 2번 강도를 만나서 핸드폰도 2번 강탈 당하고, 현금, 비자, 이런 있잖아요. 면허증 계속 다 강도를 당하고. 강도 만나면 무조건 눈 딱 감고 다 주고 땅에 엎드리면, 그러면 그거 갖고 가는 거예요. 왜? 강도가 죽이려고 강도한 게 아니라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강도질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시대죠. 이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깝습니다. 신앙인이 기도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생활은 수고가 따른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피하고 소홀히 하고 쉽게 그만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천국 시민이 되었고 지옥에서 해방된 거예요. 말세가 가까운 이 시대는 그저 내 한 몸 자꾸 편하러 가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편해지고 여유로워지면은 그건 뭐 합니까? 그 시간에 뭘 할까요? 당연히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쉼도 여유도 필요하지만 그 여유를 가지고 우리는 잘 사용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가? 여러분 제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 과거에, 지금 말고, 미국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의 빌 하이벨스 목사였어요. 그 교회는 여러분 구도자 예배라는 걸 최초로 만들어내요. 주일날 예배 한 부서 1부, 2부, 3부가 있는데 예배 한 부서는 교회 처음 온 사람만 예배 드리는 예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소문을 듣고 교회 안 가볼까 하는 사람 부담 없이 와서 완전히 처음 온 사람을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된 예배를 드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분이 책을 많이 썼고 제가 그분 책을 거의 다 읽었는데 그중에 가장 내가 대표적으로 좋아하는 책이 뭐냐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그 책이에요. 저 선물도 많이 줬습니다. 그렇죠?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여러분이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유와 편한 시간이 좋기만 한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 빌 하이벨스 목사가 그런 책을 쓰면서 간음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그만뒀거든요. 제가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그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여러분 시간과 여유가 있으면은 절대 그건 나쁜 시간이 아니고 좋은 시간인데도 정욕과 미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나면 성경 보고 기도하는 영적인 무장을 단단히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친절하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경고음을 우리에게 이용하고 울려주고 있습니다. 이 경고와 권면은 양치기 소년이 말하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될 일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미리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사기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진리를 더욱 힘차게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 정신 번쩍 차려야 됩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메멘토 모리,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이 라틴어 문구인데,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 많이 합니다. 요즘 보면 토크쇼에서도 많이 나오고,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걸 기억해라는 이런 격언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조금 의식 있는 사람들은 그래, 내가 천년만년 살 게 아니지. 나도 죽을 수 있지. 해서 정신 차리려고 애를 쓴 사람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그리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끝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비록 지금 내가 편하고 재미나게 살더라도 끝까지 갔을 때 어떻게 될 건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내가 괴롭고 힘들게 살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갑옷을 삼는다면 여러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시대에 종말이 가까웠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종말이 임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수고로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아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안일함에 빠져 허송세월을 보내지 말아야 됩니다. 시간도 물질도 은사도 건강도 소유하는 데 만족하지 말고 바르게 사용해야 열매가 있습니다. 말세를 사는 지금은 내가 가진 것을 기도하는데, 사랑하는데, 섬기고 봉사하는데, 선을 행하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정말 가장 잘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견디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여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난 믿도하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선을 행하는데, 섬기는데 사용할 때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정신 차리라고 지금 말해주잖아요. 정신 차려! 이런 말 여러분 어디 가서 들어보겠습니까? 여러분 부탁 하나 드릴게요. 저보고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한마디 해주세요. 시작. 알았습니다. 자유 인사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고 절제하면서 기도하세요. 예. 내일부터 우리 일주일 그 기도회 있잖아요. 여러분 힘내세요. 예. 같이 기도에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정신 번쩍 차리고 예. 그렇게 이 겨울을 잘